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다가올 환란, 종말, 마지막 때를 경고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냐 이제 이 말씀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서 끝까지 핍박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내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표현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내가 이제는 성전인 것을 생각하면서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제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고 그리고 가정이 교회가 되고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오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오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예수님이 초림해서 오신 것은 이 땅이 전부 다 부패되고 타락됐잖아요. 인간이 타락됐잖아요. 그래서 타락된 인간, 부패된 세상을 위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피 없이 사함은 없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쏟아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처음 오신 예수.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는 다시 오실 거라는 소망을 이 성경은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구약은 예수님이 처음 오실 거야. 초림의 예수를 이야기를 했고 신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이 이제는 재림의 예수를 우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림의 예수가 언제 오냐는 거예요. 언제 오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재림의 예수가 오는 때가 언제 있냐 이러면서 시대적인 세대적인 구별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실제로 그런 역사들도 또 일어났었어요. 13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요 끝까지 견장 구원을 받으리라면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13절까지는 종말의 때의 징조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14절 오늘부터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대환란 이 종말의 때는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환란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서 보니까 대환란은 반드시 겪을 거야. 그래야지 민족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날 거야. 그 대환란이 없이는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수가 없으니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고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세우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환란의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제 첫 번째가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선 것을 보고는 어디에 선 것을 성전에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게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은 우상이고 이방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들을 볼 때는 너희가 마지막이라는 걸 알아야 돼. 대환란이 오는 거야. 왜? 그것이 진짜 신성모독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말씀만이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세워놓고 있으면 이게 신성모독인 거예요. 사람은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죽였지만은 실제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가증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신성 모독죄를 짓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실제로는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너희는 내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게 이제 감람산.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거든요. 성전이라는 이름은 있고 성전이라는 모습은 있지만은 거기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으면 반드시 대환란을 통하여 고통을 받을 거야. 그게 어느 정도 고통이냐면 여기에 보면 심지어요 하나님이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까지도 화를 입게 한대. 그냥 다 쓸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데 그거는 화니까. 그래서 빨리 산으로 뭐 집에 있는 거 가지러 가거나 뭐 생각을 하는 이 여차 없이 바로 산으로 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어디 예언하고 30년 후에 어떤 역사이냐면 이스라엘가 로마 군대를 통하여 전부 다 쓰러지잖아요. AD 68년에 보면 로마 황제가 디도로 같은 데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들어오거든요. 전부 다 죽여요. 그들이 로마는 독수리 형상이거든요. 높이 나르고 힘있고 우리도 뭐 학교들 형상 보면 독수리 형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힘을 의지하거든요. 독수리 형상을 딱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전부 다 짓밟고 어린아이고 뭐고 없이 엄청난 많은 사람 죽여요. 그때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죽여버려요. 그것도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들을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듣고 산으로 도망간 사람 소수들만 살았지 예루살렘 성전에 있은 사람은 다 죽여버려요. 죽이든지 나중에는 노예로 끌고 가든지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우리들의 역사 속에. 근데 이것이 그 역사로만이 끝난다면 성경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의미가 없죠. 그냥 역사책이죠.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이 성경은 대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다 이랬거든요. 그럼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면서 뭘 하냐면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 왜? 내가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내가 성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성전들이 타락돼 있고 실제로 성전이라는 거룩한 집이잖아요. 성전은 거룩한 곳. 근데 그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완전 썰어버린다. 너희가 돌아볼 이 여유도 없을 만큼 썰어버린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야 되나? 어떤 모습? 그때는 그런 대환란하게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 보니까 막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한다 하잖아요. 미혹하는 게 뭘로 미혹하냐면요. 사람은 높아지고 싶잖아요. 풍요로워지고 싶잖아요. 잘 살고 싶잖아요. 그게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고 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잘 살 거야. 너희가 이렇게 살면 풍요로워. 이렇게 살면 평화로워 하면서 우리에게 뭐냐면 아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다 넘어가죠. 다. 지금 세상이 그러고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그래서 뭐 요즘은 미디어가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뭐 미디어만 발달됐나요? AI가 워낙 발달돼 가지고 우리하고 막 대화하면서 전부 다 하잖아요. 그죠? 뭐 실제로 인간의
피부와 비슷한 피부로 실제로 만들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들어가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산으로 성전이 되는 것을 파괴한다니까. 들어가게 하는 파괴한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처절하게 말씀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내가 거룩한 곳 성전 교회가 되게 하지 않냐고 나로 하여금 이 거룩한 곳이라면 내 안에 누가 있으면 예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가 있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 내가 어떻게 다른 것들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엄청나요. 지금 나도 모르게 우리 이 변화되는 세상을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게 빠지면 안 돼요. 배우는 거는 나를 내 안에 있는 이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습성, 기질, DNA가 있잖아요. 죄의 본성. 그래서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씻었지만은 내가 선포하고 씻었지만 내가 완전하게 안 되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내가 완전히 변화가 안 됐어요. 왜 변화가 안 되냐면 재림의 예수, 다시 오시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재림의 예수, 다시 오시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려면 지금 이게 어떤 이냐면 내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와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완전 썰어버리고 나는 이 환난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산으로 말씀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어야지 재림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재림의 예수가 내 안에, 다시 오실 예수가 내 안에, 부활의 예수가 내 안에 딱 들어왔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되는 나라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철저하게 말씀에 의하여 다스리고 통치되는 삶을 사는 정말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딱 보면 우리가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소망하고 동경하고 사랑하지만은 내 모습을 보니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 이거는 처절할 만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사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주가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지를 않고 있다. 그러면 아직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고 있다. 어느 과정에 있냐? 초림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그 사함을 받은 내가 말씀과 기도로 훈련 중에 있는 내가 이제 다시 오실 예수, 영으로 다시 오실 예수,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 과정.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단이 얼마나 미혹하고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 미혹과 공격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죽이려고 들어오면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요. 나를 죽이려고 들어오면 깨어서 기도하죠. 이거는 아니야 하고 내가 정신 차리고. 근데 나를 어떻게 하면 잘한다고 박수치고 나를 위로하고 그렇게 하면서 평안을 주고 나를 어떻게 더 번영할 거야,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 하면서 나를 위로하면서 들어올 때는 우리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깨어서 안 있는 거죠. 못 있는 거죠. 이게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이러고 있어. 이러면서 더 살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며 이끌어간다. 처절할 만큼. 처절할 만큼. 저도 이번에 3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제가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 저는 이것을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와 깊은 교제와 말씀과 응답이 있어야만이 제가 앞으로의 삶을, 이렇게 26년의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쭉 기도를 해요. 너무나 상상 밖의 말씀을 하시고 전혀 생각 못한, 너무나 상상 밖. 제가 그 정도로 상상 밖의 모습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 싶을 정도예요.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을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이라고 하고 교회라는 곳에 우리를 쓰고 있지 않을까? 잡고 있지 않을까? 내가 교회이고 내가 성전이라고 했는데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될 성전인데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오히려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방식과 멸망에 가정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것이 나를 붙잡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러지 않나? 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 26절에 보니까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지금 보는 것들이 흔들릴 때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확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게 아니구나. 흔들릴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 왜? 처음에 오실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몸이 되어서 내가 사망으로 죽음으로 가야 될 것을 예수님이 그 죄의 모습을 내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나한테다 부어 넣어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에 예수 오신 거는 예수님이 내 몸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시는 것, 이게 재림의 예수, 부활의 예수가 나한테 오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도록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주일날에도 나의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이 떡을 받으면서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거 선포했잖아요. 이게 처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내 몸이 되어서 죽으시고 예수 오셨고,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도록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교회가 되고 택하신 자들, 오늘 우리 27절에 보니까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를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하나님의 택한 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선택한 자들을 주께서 모은다. 이건 이방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고 성전은 있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못해서. 이게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어떤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지 못한 거죠. 내려놓지 못하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 그러면서 자기들 오름 속에 딱 빠져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오히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예수의 죽음으로 통하여 어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통하여 어떤 역사냐면 이 복음의 말씀이 어디로 퍼져요? 이방인들에게 좀 더 쫙 퍼진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로 우리가 이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선택된 자, 택한 자들이 말씀을 거부할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다른 이방인들에게 쫙 퍼지는, 다른 이방인들은 오히려 이 말씀을 받아들이죠. 우리도 받아들이고 우리도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예수를 받아들이죠. 이 받아들임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우리로 하여금 새 하늘과 새 땅, 재창조의 모습을 일으킨다. 그래서 오늘 나는 내가 육체적인 나의 모습으로만 있는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몸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까지는 믿어. 대부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 몸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답니다.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이라는 것은 머리로 알아. 워낙 들어가지고 알아. 근데 그 재림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일은 생각도 못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껍데기만 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고 세상적인 유혹에 타락이 되고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돼요. 왜? 내 의지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내 의지로는. 그래서 이번에 저도 기도하면서 이래 보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말은. 근데 실제로 내가 어떤 모습이어서 주님이 다 하셨는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나를 딱 품고 그냥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지가 다 했는 줄 알잖아요. 내가 지가 다 했어. 실제로는. 근데 다 부모님들이 보호하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죠? 공부 내가 잘했어. 그래서 1등 했어. 내가 상 받았어. 엄마는 뭐 내 나이 때 이런 상 받았어.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하게 해주냐는 거예요. 그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여시는 것은 부모거든요. 부모가 없었으면 그 아이가 그렇게 공부할 수 있겠어요? 누구의 보호도 못 받는데. 근데 우리는 내가 다 했다는 거죠. 내가 잘하고 내가 크고 내가 수고. 왜냐하면 나도 수고했으니까.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고통 속에서 세상과 싸워서 그 아이들이 먹고 자고 배우고 입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누구도 그걸 누리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게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고 내가 말씀을 열심히 묵상을 했고 내가 복음을 전했고 내가 봉사를 했고 전부 다 내가 했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보호하셔서 그렇게 훈련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으시고 오히려 위험 속에 있을 때는 나를 들어서 옮겨놓은 사실조차도 우리는 입으로는 말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와닿는 믿음은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들 안에 그 안에 예수가 부활의 예수가 내 안에 다시 오셔서 재림의 역사로 있지 않으면 사단은 언제든지 나를 미혹하거든요. 풍요와 평안과 안식을 주면서 나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왜 신앙생활에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나아가지 않는 거죠. 이게
이론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나, 그거는 아니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이러면서 변론은 하는 사람은 있어도, 예수가 내 안에서 새로 부활의 주로서 역사하시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걸어가는 데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 오늘 우리 주님 말하자는 그런 역사가 있으려면 어떤 징조가 있냐? 큰 환란이 있어. 이 환란을 우리가 받으려고 해요? 이 환란을 피하려고 해요? 이 환란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 환란은 견딜 수 없는 핍박이 있다고 했거든요. 14절에서 18절까지. 그럼 견딜 수 없는 핍박, 이 핍박을 내가 어떻게, 그걸 못 이기니까 나는 어디로 들어간다? 산으로 들어가 버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말씀 속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냥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강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다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타락돼 있고 부패돼 있고 신성모독으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나를 딱 붙잡고 있으면 이것이 지금 신성모독이고 타락돼 있는 성전인데, 이 성전을 불바다로 치려고 할 때에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어디로? 산으로 가라. 말씀 속으로 들어와 버려. 이거 망설이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망설이고 뒤돌아보다가 롯의 아내가 소금 구덩 돼버리잖아요. 롯도 망설이고 있으니까 천사가 그냥 강건적으로 데려가잖아요. 왜? 아브라함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의 중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강건적으로 자꾸 끄집어내 버리잖아요. 내가 저 산까지 갈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오히려 저 작은 성으로 갈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 그래 좋아. 그렇게 해주잖아요. 이것이 지금 환란을 감해 주는 거예요. 감해 주는 거. 이 하나님의 환란을 감해 주지 않았다면 너희가 여기서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환란을 감해 주니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걸어가는데 모르는 거죠. 그 진통, 그 고통, 이 고통을 우리는 통과해야 되는데 이 고통에서 전부 다 어떻게 도망가는 거야. 이것 말씀 묵상하려면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읽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읽어지고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이냐 모르거든요. 이 말씀을 알아도 문자적으로만 읽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서 자기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보는지 몰라요. 말씀은 오늘날 처절할 만큼 나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로마의 역사로 일어나서 이것이 있었다면 이 말씀은 지금은 그냥 역사 기록책이죠. 생명이 없죠. 근데 이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니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라는 생각조차도 우리가 없는 거죠. 내가 성전인데 이 성전은 오직 하나님이 계시고 주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자가 돼야 되는데 성전인 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멸망에 가정한 것으로 서 있는 거죠. 세상적인 것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즐거움, 기쁨, 가치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오는 것들이 꽉 차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단이 얼마나 미혹하는데. 여러분, 이방신들이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신들이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상 전부 다 풍요의 신입니다. 잘 먹고 잘 산.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다? 철저히 성전이 나에게 우상신들이 다 써져 있는 게 풍요의 신. 그게 하나님이 멸망에 가정한 것들. 그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대환란의 역사가 네가 뒤돌아볼 기회도 없이 일어날 거고, 어느 정도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있는 것들조차도 쓸어버린다. 이 진통이 있을 것을 알고 주님이 기회를 주는 거죠. 미혹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이 보일 때는 빨리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 말씀으로 들어가라.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가올 환란을 감할 수 있도록. 내가 옳다고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은 다 죽었다니까요. 산으로 간 자들만이 살았다니까요. 견뎌냈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의미를 모르니까 내 안에 내에게 대입시키고 적용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끔찍한 일들을 주께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오는 이 진통 결과물, 이 진통을 견뎌내고 철저히 자기 환경과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속으로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결과물이 뭐냐?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가 오시면 뭐예요? 내 몸은 이제는 예수의 것. 나의 주인은 누구다?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우리가 무슨 좋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읽지 않아가지고 다시 읽었던 모습이 24절 27절이잖아요. 이게 보면 환난 후에,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큰 환란이 있었어요. 있고 난 후에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 환란 후에 어둠이 쫙, 내 삶이 어떻게 해요? 막 힘들고 죽을 만치 힘든 어둠이 쫙 온다는 거예요. 별이 떨어지고 세력들이 그냥 흔들어 버리니까 그만큼 고통스럽다. 환란이 있고 난 후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도망가고 싶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어두워졌다. 어둠으로 쫙 깔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흑암 속에 어둠.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린 잘 알아요. 새벽이 오려면 밤이 깊다는 거 잘 알아요. 내 인생에 내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있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려면 엄청난 흔들림이 있어야 되겠죠. 내 안에 내 생각의 흔들림. 그 흔들림 후에 어둠이 쫙 깔려요. 이 어둠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둠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소망을 가지고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예수가 참 빛. 우리가 그동안의 빛은 전부 다 가짜고 거짓이고 윗선의 빛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둠이 쫙 오는 거야. 그거 빛 아니라는 거야. 내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고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렇게 하면 막
했던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둠이 쫙 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거짓이야. 네가 그러면 잘 먹고 잘 사고 뭐 어쩌고, 이게 전부 다 거짓된 거야. 그래서 어둠이 쫙 오고 진짜 빛,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빛이 뭔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몸 안에, 내 몸에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를 만난 흔적들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여기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해봐라고 제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흔적, 이 고통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내가 무엇이 참빛인 줄 알고 그 빛을 보고 나온, 말씀으로 나온 그 흔적, 그게 있어야지.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도 허덕이고 있잖아요. 그 빛이, 그 고통, 그 아픔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께로 나온 흔적, 이게 사도 바울이 뭐냐면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흔적이 신약 성경을 쫙, 이 고통을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나온, 견뎌낸 나의 흔적이 있어야만이 성경 보는 눈이 다르죠.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고 알아가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 과정을 거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과정이 거쳐져야지 내가 부활의 주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데, 이 과정을 안 거치려고 하니까 그냥 좋은 게 좋아 두리뭉실, 그냥 여기가 좋사온 적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나님은 이름을 줬는데 그 거룩한 성전에 멸망에 가져간 것들로 쫙 세워서 언제 나에게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위기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가 다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징조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주께서 말씀하시며 그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우리 방법으로는 견디고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도 내 안에 말씀이 아닌 멸망에 가져간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언제든지 나한테 다가올 종말, 멸망, 파멸이 있을 것인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이 죄의 결과를 감하기 위하여 방법을 제시하며 산으로 가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가라,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예수 안으로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오직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내가 그리스도의 이 성전이고 몸이라고 하면서 내 안에 나를 주관하고 있고 붙들고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있다면 속히 깨닫고 주 안으로, 말씀 안으로 달려 들어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